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내 병든 이 몸 고침을 받으리.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존재의 치유 첫 번째 시간, 고아의 영에서 자녀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자녀의 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게 진짜예요?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자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른 봄에 산책을 갔다가 들꽃이 아름다워서 한아름 꺾어 밥상에 올려놓고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혼잣말처럼 질문합니다. 어떻게 흙 속에서 물만 먹는 나무에서 이런 고운 빛깔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식물을 섬세하게 관찰한 어떤 사람이 존재의 연금술이라고 하더군. 사모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밥과 반찬과 물을 먹고 마시고 나서 무엇을 빚어내죠? 목사님은 사모님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존재의 치유, 첫 번째 시간으로 고아의 영에서 자녀의 영으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존재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다른 존재와 상호작용을 하며 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예, 존재의 속성이 곧 존재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죠.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45절은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존재대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사람은 마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멸망에 처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사모하고 간구하되 존재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합니다. 노예의 존재를 자유자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악한 존재를 선한 존재가 되게 하시며 육적인 존재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 것이 되려면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전 것이 좋다고 이전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새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옷을 갖고 있어도 이전에 입던 걸 그 위에다 입어봐 폼이 안 나요. 하다못해 옷 사러 가도 입었던 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입어봐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치유가 없는 변화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가 노력한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맺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 거룩한 척, 예쁜 척, 이거는요 외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는 미움과 정죄가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웃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언어, 분위기, 표정, 제스처 등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의 치료를 받고 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까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고 33절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시죠.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병든 존재를 치료받고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온 인류는 죄로 인해 병든 채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일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존재는 죄로 인해 마귀의 형상과 속성을 담게 되었고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실로 죄는 인간의 모든 것을 변질시켰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했고 언어와 태도를 상하게 했으며 관계와 삶을 망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에 깊이 물든 죄의 경향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노력하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다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죄로 물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는 감각 역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 구제불능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는 한 죽었다. 말씀의 빛을 받으면 뭐가 살아나? 내 안에 죄가 살아나. 죄. 지금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있으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잖아. 죄를 통해 어둠이 들어가잖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안에서 있는 이 어둠을 막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은혜를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 속에 깊게 가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으면 살짝 먼지만 묻어도 이게 금방 느껴지잖아요. 근데 까만 옷을 입으면 웬만한 먼지 묻어도 톡톡 털으면 끝나. 내가 무슨 죄를 져?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아이고 참나, 저 사람도 그렇게 저 목사인데도 그렇게 살더라. 야, 내가 무슨 죄를 져? 근데 그건 죄가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쉽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거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우는 걸 느끼는데요. 18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탄식했어요. 김남준 목사는 그에 져서 죄와 은혜의 지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는 마음의 죄에서 비롯되지만 또한 실행된 범죄는 마음에 있는 죄의 경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의 경향성에 더욱더 완고한 힘을 실어주고 그 경향성에 맹렬함과 광기와 무모함을 더해주고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다시 창조하시고 존재의 치유를 누리고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추악한 과거를 새롭게 하고 악독한 본성을 새롭게 하며 얼룩진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존재의 치유는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갖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보네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매일 새롭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심으로써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의 은혜를 사모하되 지성적인 차원, 감성적인 차원에만 머무른 그런 은혜가 아니라 지성적, 감성적, 영적 치료를 다 받아야 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로 말미암는 존재의 치유를 경험하고 영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존재의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고아의 영에서 자녀의 영으로, 두려움의 영에서 사랑의 영으로, 죽음의 영에서 생명의 영으로, 가난의 영에서 풍요의 영으로, 정도의 영에서 용서의 영으로, 가식의 영에서 성결의 영으로 존재가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고아의 영으로 살 때는요, 사랑을 느끼려고 노력해도 끊임없는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지만 자녀의 영으로 살면 근본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으로 살 때는 담대해야지, 용감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지 라고 다짐해도 쉽지 않아요. 사랑의 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영으로 살면,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심판날에도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할렐루야. 예, 죽음의 영으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울과 두려움 속에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영으로 살면 자기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막 생명의 영이 막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생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가난의 영으로 살면 부유에도 궁핍하게 살지만 풍요의 영으로 살면 가난해도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예,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죄의 영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해 정죄를 쏟아내며 가시돋친 삶을 살게 하지만요, 용서의 영은 모든 허물을 덮고 진리와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또 가식의 영으로 살면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포장된 허상 속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성결의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상에서도 천상의 삶을 누리게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마음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으로 존재의 변화는 인간이 의지적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예수를 믿으면서 정작 삶에서는 미움의 영, 게으름의 영, 음란의 영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음성을요 아주 크게 들었잖아요.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소파에 살짝 누워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음성이 우렁차게 들리는 거예요. 막 연거푸 몇 번씩.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이지? 그리고 열었더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까지 13절이야. 근데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지잖아.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야 대박이야. 존재의 치유, 영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둠의 영이 활동지가 되는 자아를 죽여야 돼. 이게 어둠의 영의 활동지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자존심이 세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 훈련은 자아를 죽이는 작업이야. 자아를 죽이는 작업. 근데요, 자아가 센 사람들 죽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성 훈련을 시키는 영적인 안내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으로 자아를 깨뜨려야 돼. 사랑으로. 사랑을 가지고 깨뜨리지 않으면 오히려 뒤통수 맞아버려. 여러분, 육신의 자아는 죄에 대해 애착을 느끼게 하고 자신을 통해 어둠의 영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게 합니다. 에이, 남들도 다 바람 피는데 뭐 한번 바람 피지 뭐. 남들도 다 저렇게 거짓말 하는데 뭐 한번 하지 뭐. 아유, 남들도 저렇게 다 사기치는데 뭐 한번 하지 뭐. 이렇게 죄가 활동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지. 육신의 자아는 내게 유익만 된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자아를 죽이지 않은 사람은 시시때때로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죄의 영에 이끌리게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죄악에 물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시고 강력한 존재의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입술로만 형제를 사랑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아의 영에서 자녀의 영으로 존재의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고아는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붙일 곳이 없는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고아를 과부와 함께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절대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를 잃은 이 고아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우며 외롭습니다. 게오르교는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괴로운 고통이다. 아무리 격심한 공포라도 모두가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으나 고독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나보코프는 고독은 악마의 놀이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고독에 빠져있는 사람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출신지가 어딘지, 이름이 무엇인지, 자신을 낳은 부모는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은 버려진 존재라는 비참한 감정을 가지고 고통받기 쉬운 상태에 놓입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는 전쟁, 테러, 자연재해, 질병 등에 의해서 약 1억 5천만 명의 고아가 있다 그래요. 이들 중 상당수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춘 고아원에서 사는 아이들도 사람의 온정에 굶주려서 외로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런 고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아들을 환난 중에 돌보라고 명령하셨어요. 시편 68편 5절로 6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아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없는 고아, 부모가 있으되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란 정서적 고아, 부모의 사랑은 받았어도 영적 아버지를 찾지 못한 영적 고아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고아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살고 고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가 병든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는 심리적인 고아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아는 없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부모들이 잘못된 자녀 양육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님을 용납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나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상처가 자신의 일부가 되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나의 모든 세상이었던 부모로부터 심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루이 쉬첸회퍼는 그의 저서 당신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에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어머니의 유형을 4가지로 밝혔습니다. 권력형 어머니, 자기 도취형 어머니, 희생형 어머니, 애정 결핍형 어머니. 어때요? 그는 이렇게 상처 주는 어머니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권력형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어머니입니다. 이 유형은 자녀의 사상을까지 통제하려 하고 폭력을 통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에게서 자란 아이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기 주장이나 표현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증오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증오나 냉소 또는 폭력으로 표출됩니다. 두 번째, 자기 도취형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유형이죠. 참 많죠. 우리 시대에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도 엄청 많고 시골에서는 중학교 가는 사람들도 손꼽아였어요. 우리 시대. 예, 그리고 우리 시대는요 2년제 나오면 다 초등학교 선생님에서 교대가 다 2년제였잖아요. 바로 우리 시대부터 이게 바뀌었지 4년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학교 수준이고 전문대학교 나오면 대학원 수준이었어. 그 당시에는 이 정도로 이 짧은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 우리 어머니 시대 7, 80년대 그 시대는 고등학교 나오면 다 선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배우고 싶어도 가정이 환경이 형편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고 싶어서 거기다가 정성을 썼죠.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성취하는 도구로 자녀를 이용합니다. 권력형은 강요와 억압을 주요 수단으로 삼는 데 비해 이 유형은 좀 더 목표 지향적이지만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이때 자녀는 어머니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의 꿈이나 개성, 달란트를 꽃피울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결핍감을 느끼게 되죠. 세 번째 형은 뭐예요? 희생형 어머니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보따리 장수를 하며 농사를 지어서 호박을 머리에 이고
긴 거리 그저 막 10리 길 20몇 길을 걸어가서 그 몇 푼 벌겠다고. 예, 버스도 있지만 가끔 버스가 오는데 한 번 버스 타면 돈이 좀 들어가니까 버스비 아끼려고 일부러 그냥 2시간 3시간 걸어가서 그 무거운 걸 이고 가서 장사를 하고 이러면서 자식을 키웠던 어머니들이 많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다 그러더라고. 응? 희생양 어머니, 자신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을 자극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유형인데요, 주로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란다. 나는 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다.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된단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자녀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시간도 다 쏟았어.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다른 할 것도 못했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어 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붙잡으려는 어머니상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끊임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유년기를 박탈당합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어머니에게 내가 최고로 잘해야지 하는 미덕의 가면 속에서 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삶에서 우울증과 혐오감을 가지고 삽니다. 마지막으로 애정결핍형 어머니가 있어요. 이 유형은 차갑고 냉정하며 사랑이 없어. 그러니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몰라요. 칭찬에 인색하며 감정을 억제합니다. 스킨십을 모르며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편애로 대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감정 표현 능력이 부족합니다. 냉혹하며 잔인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병든 사랑을 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인 고아로 자라서 고아의 심리를 가지고 살기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든 사랑을 받고 자란 심리적인 고아라면 부모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부모의 입장을 헤아려야 됩니다. 부모도 죄와 상처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병든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를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포열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이 부모들은 다 옛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사실 부모가 아무리 건강한 사랑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호의를 베풀어줘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을 탓하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었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내면을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혹시 지금 병든 사랑으로 자녀를 심리적인 고아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살리는 사랑, 따뜻한 사랑을 주고 싶다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쫓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은 받았어도 영적 아버지를 찾지 못한 영적 고아가 아닌지 살펴봐야 돼. 실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고아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저주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합니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늘 외롭습니다. 과다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이 과다한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의 몫을 다하지 못하면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늘 쫓겨다니듯 살아갑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공허와 결핍으로 인해 고아처럼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파스칼은 그의 저서 방세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영혼에 빈 공간을 주셨는데 그 공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만 채워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로 영혼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허기지는 거예요.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니까 허기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지식을 많이 쌓으면, 멋진 외모를 지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자신이 느끼는 영혼의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고 더 허기집니다. 예쁘면 더 예뻐지고 싶어서 더 허기집니다. 그래서요, 성령 수술하는 사람도 보면 예쁜 사람이 더해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영혼을 채우려고 하면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 1954년 노인과 바다로 인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가 자살했잖아요. 온 세계의 추앙을 받는 대작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서에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인생의 패배자였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날마다 만족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진 사람이야. 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지다,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영적 전쟁으로 인해 예배당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 헛되다고. 진짜 헛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확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님께 발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는데, 이야,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쇼핑 좋아하지,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하지, 막 노는 거 좋아하지,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 막 그 모든 세상 연락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 1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고 영혼 살리는 일이고, 할렐루야.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영혼 살리는 데 생명 걸고 싶은 게 저의 삶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건데 정말 인생이 행복해요. 주님 안에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하박국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영혼의 빈자리가 클 때 우리는 영적인 불안함과 고독감을 끊임없이 느끼게 되어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아도 영혼의 빈자리에서 빚어지는 외로움이 고아 의식을 만들고 고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임용남 목사님은 뭉치라는 제목의 자전소설을 썼습니다. 뭉치는 버려진 아이들이 그리운 엄마를 칭하는 은호입니다. 그는 원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도박 중독으로 일자리를 잃고 폐병을 앓게 되면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미신을 신봉하던 아버지는 한승려가 이 집에는 아버지와 아들 둘 중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 라고 말하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5살이던 어느 날 자다가 목이 아파서 깨어보니 아버지가 자신의 목을 밧줄로 메어서 천장에 달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를 목격한 어머니 덕분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7살 되던 해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결국 서울역에 버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불황인 무리에 섞여서 구걸하거나 쓰레기를 뒤지면서 어머니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불황아 일제 단속기간에 걸려 섬에 있는 불황아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수용소는 생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7번 시도 끝에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탈출 후에 결국 소매치기,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감옥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넣어준 성경을 읽던 중에 특별히 시편 27편 9절부터 10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방언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는 출소 후 자신을 버렸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찾아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자녀도 얻었어요. 이후 그는 아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용남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8년의 어머니를 찾아다닌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제가 찾아 나섰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돌고 돌아온 인생의 광야길에 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은 모질게 버려진 제 인생을 감싸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저주받은 인생도 변화되고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산 증인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렇게 탓했던 거 요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참 사치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느끼는 모든 굶주림과 갈급함의 근원은 본래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설령 육신의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고아라도 영과 혼의 안정감을 누리며 자녀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한 능력으로 풍성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내적 공허함의 상처를 하나님으로 만족시켜주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부요함을 소유하게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빌리 그리암 목사는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또한 존 버녀는 기도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에게는 재앙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기도를 지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붕이 없는 집이 아니듯, 지붕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도 없는 삶은 지붕 없는 집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환난의 찬비를 막아주며 고난의 태양열을 막아주고 고통의 폭풍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뭐가? 이 지붕이.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참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내면 세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모든 고아의 영을 확 몰아내고 자녀의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심리적 고아,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것은 고아의 영을 주입시키려는 악한 영의 괴계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거짓의 영인 마귀는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와 상처를 빌미 삼아 성도에게 고아의 영을 막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외로움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악한 마귀는 고아의 영을 통해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찢어버리고 영의 부모와의 관계도 찢어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고아처럼 방황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고아의 영을 몰아내고 자녀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의 행복과 평안, 담대함은 자녀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오늘날 이 세상을 다 내려놓고 와서 이렇게 영혼 살리는 일에 나의 모든 걸 쏟을 수가 있었겠어요.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저는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니꺼 내꺼 없이 막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아까운 게 없다니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베푸는 거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옛날에 막 3, 4천만 원, 4, 5천만 원씩 융자를 빼서 현금 서비스가 그 당시에는 33% 막 35% 그랬는데 현금 서비스를 빼서 장학금을 막 계속 줬잖아요. 아까운 거 없었어요. 왜? 그게 아주 무모하게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내가 뭐 능력 있으니까 가서 한번 부흥회하면 하나님 한 3박 4일 부흥회하면 몇 천만 원씩 주고 막 또 우리 신랑 막 사업하면서 돈 벌으면 이 줘봐 막 이러고 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질 않았어요. 내가 베풀어야지, 내가 나눠야지, 내가 섬겨야지, 평생을 내가 밥을 사주며 살아야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나는요 베풀고 나누고 막 다 주고 싶다니까 다. 근데 주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압니까? 내가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다 기회만 있다면 내가 사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대접하는 기회만 있다면 다 내가 하고 싶다.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섬김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는 거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빠 아버지란 용어를 즐겨 사용하셨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들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부어주셨어.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는요 자녀를 마냥 사랑해요. 잘났던 못났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젖먹는 아기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전능한 사랑이요 영원하신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는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해.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면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믿으십니까? 하리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에서도 여러분 끄떡없이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께 드릴게요. 나를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 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아의 영에 미혹되어 자녀된 특권을 망각한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영적 고아가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다 막혔습니까? 그렇다면 위를 보세요. 절대로 위는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까? 위를 바라보세요. 오히려 고난의 때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 하나님은 손 내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진노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품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품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오늘 고아의 영을 가지신 분들 이제 자녀의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 고아의 상태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아 정체감의 결함입니다.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균형하는 성질이죠.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에 대해 자각을 합니다. 정체감의 형성 과정에는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소망, 사고, 기억, 외모 등을 가지고 있다는 자각을 합니다. 인간은 양육자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 형성을 시작합니다.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통해 바른 정체성을 갖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시작과 방향,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이유에 부합하는 일을 찾아 자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또 영적 고아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몰라. 그래서 자신의 인생 목표를 쉽게 찾지 못하고 늘 헤매며 방황하는 삶을 반복하는 삶을 살죠. 또 이들 중에 상당수는요, 분명한 자기 정체감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분열된 파편 조각과 같이 느낍니다. 이들의 불분명한 자아 정체감은 그들의 내면을 열등감과 피해의식, 억울함과 불안감 등으로 채우게 하고 진실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가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얼마나 정체성이 명확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예, 이거 당당하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멋있어. 제가 열등감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왜 없겠어요, 열등감이. 그러나 나는 이 정도는 지나가서 난 주님의 새 것이 되었어. 예,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빨리 정체성을 찾으세요. 두 번째, 감정의 결함입니다. 이순이 감정 풍부해요, 안 해요? 심하게 풍부해요. 누가 힘들다고 말만 하면 나는 눈물이 나와요. 감정이입이 바로 돼요. 그렇다고 내가 감정적입니까? 이성도 정확히 사용해요. 영적 고아들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온전하게 행복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행복한 상황에 어색함을 느끼고 행복한 순간이 빨리 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또 누군가가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단점을 언급하면 극도의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끼고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도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 기복이 심해서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되고 누군가를 이상화시킬 때는 절대적으로 이상화시키고 누군가를 평가절하할 때는 절대적으로 평가절하합니다. 자신이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아부를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우리만큼 냉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만큼 무신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매우 무관심하고 냉담함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정에 결핍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감정이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의지의 결함입니다. 의지의 결함. 영적 고아들은 대개 의지가 약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복음, 폭식, 각종 중독에 빠져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늘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또 영적 고아들은 사람들에게 사랑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정작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큰 사랑을 받아도 극심한 외로움을 느껴서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아의 영은 자아 정체감의 결함, 감정의 결함, 의지의 결함을 유발시켜서 두려움에 장악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회피하며 무관심 속에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단한 자기 껍질 속에 갇혀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자기 껍질 속에 갇혀 숨 질식하며 살아갈 건데 빨리 영이 깨어나길 원해요. 할렐루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껍질 속에 스스로 갇혀 산다니까. 누가 묶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묶고 산다니까. 빨리 해방되세요. 고아와 같은 자아는 스스로 생존하는 데 익숙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고아의 영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이 되게 만들죠. 독립적이죠.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나도 너에게 피해를 안 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마. 자기 독립적으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요, 더불어 살으라 그랬죠.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인정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영적 고아들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의존적인 신념을 가지고 어릿광대처럼 남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정작 자신은 기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며 웃는 가면 뒤에 숨겨진 불안한 얼굴을 가지고 병적으로 사람에게 매달려 삽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아의 영에 의해 자정체감의 결함, 감정의 결함, 의지의 결함을 입은 사람들은 크게 4가지 성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입니다. 둘째, 자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인정 중독적 성향이죠. 셋째는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통제 욕구 성향이고, 넷째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성향입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정서적 고아들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 강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일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항상 자기가 이뤄야 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기도 하지만 성취의 덫에 걸려서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이런 자들은 남모르는 열등감을 쌓아가다가 근거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의기소침해지거나 탈진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인정 중독에 빠진 정서적 고아들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하는 이 종속적인 신념을 가지고 어릿광대처럼 남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하며 웃는 가면 뒤에 숨겨진 두 얼굴을 가지고 병적으로 사람에게 매달려 산다는 거죠. 또 억제하기 어려운 분노의 문제를 가진 정서적 고아들은 모든 것은 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잘못되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통제적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를 좋아하며 은근히 비난 게임을 즐깁니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방어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는 피해의식이 가득합니다. 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고개 숙인 정서적 고아들은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없는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비관적인 신념을 끌어안고 자기 내면의 수치심을 가득 채운 채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져 갑니다. 이렇게 고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비참하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되고 외롭고 지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고아의 마음은 갈수록 딱딱하게 굳어서 나중에는 진심으로 우는 것이 힘든 지경까지 이릅니다. 칼빈은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가 없다고 하는 명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고아의 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힘든 영적 고아는 울어도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해요. 누가 봐준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런 영적 고아에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미시간주의 성 요셉 보육원에 아주 포악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웠고 결국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했어요. 그 누구도 이 난폭한 소년을 입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소년은 홀로 나왔습니다. 이 소년은 웃음과 눈물을 모두 잃어버리고 얼어붙은 채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레다 수녀가 그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힘들 때는 울며 기도해라. 소년은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말라붙었던 눈물이 흐르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피자 만드는 일에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자 한 판을 11초에 반죽하는 아주 최고 기술자가 됐어요. 나중에는 피자 체인점을 만들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도미노 피자를 만든 톰 모너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고아 같은 마음으로 영혼이 얼고 마음이 굳고 눈이 마른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기름이 이 시간 그 심령 위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고아의 영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제자들은 부모 형제를 떠나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기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고생으로 생각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나 남게 하는 등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신기하기만 합니다.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사역할 때 부흥회 다닐 때 막 현장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성도들이요 20시간 사역을 했다니까. 성도들도 잠을 안 잤어요. 3박 4일 하면 연장해주세요, 연장해주세요, 연장했어요, 연장. 그리고 아침에 그냥 출근하고 또 일이 퇴근하고 막 이렇게 신바람 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모지 대구 지역에서 미국의 아틀란타 지역에서 불모지만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100명씩 몰려다녔다니까. 캐나다도 가도 토론토에서도 100명씩 몰려다니고 LA 가서도 그렇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의 어느 왕도 예수님 같은 권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추앙하고 높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 같아서 신이 났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실 것이고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부푼 기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러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제사장에게 잡힐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싸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베드로는 저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면서 목숨을 내놓을 비장한 결심까지도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지?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지? 이런 염려, 걱정, 근심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하리라는 희망은 다 깨져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잡힌다든지 혹은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불안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부모, 형제, 재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닌 뒤끝이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인데요. 보혜사란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부름을 받고 곁에 와서 권고하고 변호해주며 위로해주는 위로자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셔서 엄마가 우는 아기를 안아주듯 우리를 끌어당겨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곤고하고 낙심할 때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안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듯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똑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내주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상처와 고집, 완악한 마음은 진리를 거부하게 하므로 진리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므로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진리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막 감찰할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영혼의 깊은 곳에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숨은 악이 드러나고 숨은 죄가 드러나므로 본격적인 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깊은 곳까지 진리의 영이 임하여 숨은 악이 드러나야 본질적 치유, 존재의 치유가 일어나서 영속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게 됩니다. 끊을 수 없었던 중독을 끊게 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이길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적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기도를 통해 영혼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기도를 통과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기준인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씀이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상황을 맞추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지길 원하고 지금부터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볼 때만 꿀송이처럼 달게 먹으시기 원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지금 이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질 때 막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맛있게 먹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365일 매일 말씀 붙잡고 맨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할 때마다 날마다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가장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대충 넘기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을 흘려보내니까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형식적인 예배 안 드리잖아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확 마음밭을 갈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보리니로 번역된 데우레이테는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이며 확실성의 개념이 전제됩니다. 이 동사는 단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마음 혹은 영으로 보는 것을 나타내어 알다, 깨닫다, 발견하다 등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났지만 부활하시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대중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대중적인 사역을 했잖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제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진리의 영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고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아의 영을 몰아내고 사랑 안에 자유하며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자녀의 삶을 누리기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녀의 삶을 누리기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게 돼 있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믿으면 천국 가냐 행하면 천국 가냐 그러는데 동전의 양면 같아. 믿으면 저절로 행함이 따라온다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한 자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증거는 순종이며 헌신입니다. 순종과 헌신은 신뢰관계를 만들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연합합시다. 그럴 때 고아의 영은 우리를 떠나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존재를 치료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아의 영에서 자녀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존재의 치유 테마로 가고 있죠. 우리는 존재를 치유받아야 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심리적인 고아, 영적인 고아의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 시간 고아의 결핍과 왜곡된 성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과 행복, 자유와 담대함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영으로 존재의 치유를 받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아의 영에서 자녀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의 치유를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게 고난이 있어봐야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굶어봐야 누군가가 밥을 사주면 그게 기적이지. 병들어봐야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면 그게 기적이지. 그죠? 그래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하는 거잖아. 각 사람마다 고난이 다 틀리죠. 고난의 빛깔이 다 틀리고 종류가 다 틀려. 저는 영적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난당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뭐라고 하고 다닌다고? 예.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도? 저의 고백입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내 병든 이 몸 고침을 받으리. 여러분 어때요? 고아여행에서 이제는 자녀여행으로 바뀌었나요? 여러분 생각 차이의 생각을 주님께 확 내어 던져버려봐요. 제가 예수를 전혀 모를 때 고난 때문에 예배당에 첫 발을 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내 내면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의 대여함은 나를 믿지 않냐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깨달았어.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해요. 영적인 세계 뚫어봐. 세상 거 싹 다 배설물 여겨져. 오늘 여러분 이렇게 뚫리고 다 본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말고 완전히 뚫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완전히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완전히 뚫려봐. 겸손해져. 오늘 겸손으로 무장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제가 교만하게 목 곧게 막 이러고 다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 저는 갈수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갈수록 고개를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성가라면서 막 어깨 힘주고 막 교만하다. 저 가짜예요 가짜. 오늘 겸손으로 무장하고 우리 사역자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여기 뭐 제자들이 많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 많다면서 설교 잘한다면서 그러고 와봤는데 다 겸손하고 굽신거리니까 에이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싶은데 확 한번 설교하고 막 영역을 막 쏟으면 우리 어린 그 젊은 그런 목사님들도 막 확 능력이 나가고 설교를 잘하잖아요. 깜짝깜짝 놀리잖아요. 모두가 다 능력 받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읍시다. 우리 성령 받으라. 온몸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른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두 손을 번쩍 들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가서 고아의 영에서 이제 자녀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게 됩니다. 주의